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을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주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습관적이지 않고 설레고 받은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또 그 은혜로 주님의 말씀 전하며 사는 시작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거 전통 복장이고요. 집사람이 닫으면 답답하다 그랬는데 여기 우리 저한테 어머니 같으신 우리 남사모님이 풀르면 안 된다 그래서 닫았습니다. 집사람도 째려볼까 봐 제가 미리 얘기하는데 저희 가족 얘기하는 거 참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하고. 그런데 선교지의 가족은 가족이면서 동역자고 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가끔은 화풀이 대상도 되고 눈물이고 아픔이고 또 감사하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같이 선교하고 기도하면 가족입니다. 제게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은혜가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눈을 뜨고 눈을 감고 새벽 1-2시, 12시 이전에 거의 잠자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집사람하고 거의 아이도 보면 새벽 1-2시에 꼭 눈을 뜨고 있어요. 뭔가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시간에 이제 꼭 터져요. 드론이 나르고 미사일이 나르고 바로 집 앞에 떨어진 것처럼 그 소리가 들리거든요. 벌써 이게 3년 5개월째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잠깐 며칠 그랬는데 그건 뉴스에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뉴스도 별로 없고 뉴스가 별로 없는 게 서운한 게 아니고 이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장기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로감을 많이 느껴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숙소가 화곡동이고 여기가 김포지 않습니까? 오면서 비행기도 보고 그러는데 우크라이나에 비행기가 나르지 않고 있고요. 비행기는 폭격기 아니면 헬리콥터 누군가를 긴급하게 나르는 용도도 아니고 거의 드론하고 전쟁하고 저게 날르면 누군가 죽는 거거든요. 누군가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나르는 거, 비행기를 타는 거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설레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올 때 언젠가는 전쟁이 끝나고 그 나라에 비행기가 다시 떴으면 운항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분위기는 여러분 최근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처럼 그냥 탱크와 총의 전쟁이 아니고 드론 전쟁이고 미사일 전쟁입니다. 얼마나 막느냐, 얼마나 많이 쏟아붓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많이 죽일 수 있고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돈의 전쟁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약한 사람들 이스라엘은 그래도 작지만 그런 방공망이라든지 방어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미국의 지원을 받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못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본인들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요. 그 강대국이라고 알려졌던 러시아가 북한의 도움을 받고 이란의 도움을 받고 중동과 중국과 여러 도움을 받는데 우크라이나는 처음에는 많이 돕는 것 같더니 요즘에는 장기화되면서 도움도 줄었고 관심도 줄었고 무엇보다도 자국 내에 싸울 수 있는 가용 그 병력이 없습니다. 징집을 피해서 많이들 피해 갔고요. 25세에서 65세까지 징집을 하는데요. 국경을 20살만 돼도 넘을 수 없으니까 고등학생만 돼도 부모가 어떻게든 가족이 돈을 마련해서 아이를 폴란드나 헝가리나 근처 나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다른 나라의 요청으로 18살부터 징집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가진 부모들은 가능하면 어쨌든 해외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없는 거예요. 싸울 수 없는 남자가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해외에서 처음에는 관심도 많고 여러 그런 일들도 많이 도와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제는 끝나겠지. 오죽하면 제가 트럼프를 다 응원하고 제가 뭐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트럼프가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해서 저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24시간 24일 모르겠습니다. 또 24개월이 될진 모르겠지만 오직 이 전쟁이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나기를 바랍니다. 해외 나가 있는 남자들이 전쟁이 끝나도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의 여권을 중지시키겠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뇌물을 써서라도 국경을 넘으려고 하고 있고 넘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돌아오지 않고 그 나라의 임시 난민의 지위를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아니면 여권을 받으려고 어떻게든 그곳에서 살아남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문서로 되지 않고 이전에 우크라이나가 핵을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그 핵을 없애는 그 조건으로 미국과 영국과 심지어는 러시아도 동의를 하고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그 주권을 지켜주겠다고 부다페스트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을 통해서 보셔서 알겠지만 그 약속은 종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모든 나라들은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무기를 더 최신식으로 구비를 하고 구매를 해서 이것만이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라고 잘못된 착각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저는 이 전쟁이 어떤 나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지 않기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렇게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데 그곳에도 정말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어떤 일에 관심이 있고 내 문제를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경을 1000km 동안 운전하면 힘들기도 하지만 저는 외국인이라서 그 국경을 넘을 수도 있고 돌아올 수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여성을 제외하고는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성년 아이 자녀 3명이 있으면 국경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아를 입양을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버렸던 자녀도 다시 입양을 합니다. 법적으로 입적을 해서 내가 3명이 미성년자 3명이 내 호적에 있으면 군대를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경을 넘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군대에 가서 총알바지로 죽지 않기 위해서 고아 사역을 하려니까 고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들 이 중에서 이제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기 시설을 작년에는 러시아가 그렇게 이 나쁜 러시아가 군대와
전력 인프라에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없어서 한국에서 이렇게 배터리로 할 수 있는 전기요도 사갔고요, 랜턴도 사갔고 여러 가지도 사갔지만 무엇보다도 캠핑용으로 쓰는 파워뱅크가 있습니다. 임시로 불을 밝힐 수 있고 간단하게 뭐 밥통이나 전자레인지는 좀 전력이 너무 많이 소모돼서 그래서 불, 램프와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아주 급할 때는 물을 데피는 정도는 사용하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 집에 3개가 있습니다. 그 돈으로도 꽤 큰 비싼 비용인데 작년엔 그렇게 전기가 없었습니다. 전기가 없으니까 화장실에 물을 받아놓고 전기가 나가면 그것을 켜고 불을 켜고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물이 없고 소리와 어둠과 추위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우크라이나가 회복을 했습니다. 해외에서 많이 지원도 해줬고 스스로도 굉장히 전기 기술이 발전했고요. 그리고 곳곳에 보지도 못했던 그런 발전기와 여러 시설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기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가끔 나갑니다. 작년에는 정말 추워서 정말 바들바들 떨었는데 올해는 그런 문제보다는 제일 무서운 것이 드론과 미사일의 소리입니다. 가끔은 이제 제가 지금 숙소가 화곡동에 있는데 비행기가 나르는 소리가 들으면 섬뜩 놀라는 거예요. 드론 소리 같고 어떤 공격의 소리 같고 저 소리의 끝은 꽝 하고 터지거든요. 그러면 새벽에 거의 그 경보나 공습이 대부분 11시에서 새벽 한 3, 4시까지 이루어지거든요. 4, 5시간이 사람이 자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고 피곤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시간에 괴롭히는 겁니다. 한동안 뭐 변기 물을 내려도 이게 막 그 소리 같기도 하고 막 오토바이 소리도 그 소리 같기도 하고 트라우마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노이로제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또 듣게 되면 그것이 각인이 되어서 굉장히 괴롭게 하더라고요. 전쟁이 끝나도 당분간은 계속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정도로 힘들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뒤로하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제 상황에서 미안하긴 하지만 저희 성도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 것도 일상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도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예전엔 몰랐지만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감사인 것을 전쟁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최근에 뉴스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친지들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꼭 들어가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저희 특히 저와 집사람은 저희가 선택했지만 저희 둘째 아이나 큰 아이는 본인들이 선택한 선교지가 아니잖아요. 저희 집사람 얘기는 뭐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가겠다고 제 회유든 강요든 어쨌든 본인이 인정을 하고 따라간 길이지만 저희 자녀들에게는 뭐 도장을 받거나 허락을 받고 간 게 아니라 그냥 데리고 간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난 거잖아요. 그랬는데 저 자녀들한테는 굉장히 미안하죠. 근데 그 아이에게 한국에 있고 싶냐 여기 있고 싶냐 그러면 마음이 바뀌지만 그래도 우크라이나에 있고 싶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그런 상황을 보면 나오긴 나왔지만 제가 비행기 표를 아직 끊지 않았거든요. 돌아가는 표를. 아직 날짜를 정하지 못했는데 사실은 저도 무섭습니다.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꽤 많은데 안 괜찮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좀 산적같이 생겨도 저도 무섭습니다. 드론이나 미사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 시설을 감당할 수 있는 집은 제가 보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 그 수장들을 공격하고 죽였을 때 아파트를 뚫는 그 드론을 보셨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키예브와 그 시골들의 마을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건축적으로 불안전하고 약하게 설계가 돼 있고 지어져 있기 때문에 피해가 훨씬 더 큽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곳에 들어갈 이유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드리던 예배가 있고요. 성도들이 있고 하던 사역이 있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고아에 대한 부분은 의외로 저는 고아가 많을 줄 알았는데 50번 정도 있고요. 과부와 나그네가 각각 100번씩 구약 신약 합쳐서 한 100번씩 나와 있는데, 제가 전쟁을 통해서 아까 고아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연세 드신 분들도 혼자 있으면 고아잖아요. 법적으로 고아라고 하면 아이지만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혼자 있을 수밖에 없고 외롭게 내몰리고 방치된 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고아고 과부고 나그네인 거잖아요. 그들을 돕는 것이 제 일이라면 제가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것보단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하며 잠깐이지만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을 때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 이것이 가장 기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에서 제가 착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이 어려움 가운데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아파서 병원을 못 가고 약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약을 사주고 병원비를 주고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거동을 못하고 생계를 위해서 어떤 경제활동을 못하시는 분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어떤 방식으로든 작든 크든 도와주게 되었을 때 제가 볼 때 20년 만에 제가 가장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주변에 가난해서 공부 못하고 병원 못 가고 배를 굽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그것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고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교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눴던 이 제목처럼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갈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도 분명히 쑥스러워서 그러셨겠지만 분명히 우리는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릴 정도의 믿음이라면 주님 만나고 이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10명을 얘기할 때 설교할 때 선교지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10명을 먹이고 100명을 먹이면 10명은 남았을라나 1명은 남았을라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적용을 했는데 그들 우크라이나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고 제 말이었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제가 우리 성도들 다 어디 가고 다 도망가고 왜 어디 갔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건 제가 아니라 남겨진 9명입니다.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병고침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전쟁 가운데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제 몸을 보시면 알겠지만 잘 먹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잘 먹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든 입히든 무엇을 통하여서라도 죄만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저는 그 일을 해왔는데 지금 전쟁통에 보니까 외롭고 힘들고 고통받는 그 사람들에게 첫째, 시골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선물을 가져가서 그들을 나누는 일, 절기 때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그들을 돕는 일, 도시에 있는 길을 잃고 외롭게 부모가 떠나고 형제가 떠나서 법적으로는 고아가 아니지만 전쟁의 상황에서 환경적으로 고아된 젊은이들을 섬기는 일, 그 일을 할 때 가장 보람되고 가장 기뻤습니다. 집사 아까 담임 목사님 저보고 아유 뭐 선교사님 뭐 얼굴 보니까 참 건강해 보이시긴 하네요. 그런데 건강합니다. 건강해. 처음에는 밥도 이렇게 밥맛도 없고
막 슬프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럴수록 내가 잘 먹고 힘내야 내가 저들을 도울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잘 먹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서 대신 제가 약속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쟁이 끝나도 적어도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들을 먹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따뜻한 밥 한 끼, 엘리야가 먹었던 그 음식, 엘리야가 쉬었던 그 로뎀나무 밑, 내가 한번 해보겠다. 우리가 20년을 살면서 보지 못했던 그 선교의 기쁨, 정말 전쟁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예배하고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본다면 그 첫걸음은 첫째 그들을 먹이는 거고 그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우리는, 남자들은 무서워서 집으로 숨고 떠나고 다 도망가는데 왜 들어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조심히 물어봅니다. 혹시 여기 우크라이나에 여자 있냐고. 여자 없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저 뒤에 있는데 어떻게 우크라이나에 여자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크라이나 여자도 없고, 성도들 이렇게 사진을 보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이 다 여자밖에 없네요. 여자밖에 없습니다. 남자들이 다 도망갔고 예배 나오다 잡힐 것 같아서 검문소에서 징집을 하거든요. 바로 잡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 달에 나오지 못하겠습니다. 각자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고 정말 안전이 보장이 되어서 괜찮은 분들만 나오게끔 했더니 여자분들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끝나면 남자들도 오겠고 이렇게 또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현재는 대부분의 일들을 여성분들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을 기뻐하게 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이 소소한 일이, 이 일상이 예전에는 모르는 기쁨이었어요. 그냥 선교지에서 매 주마다 주일마다 그냥 음식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온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러고 또 한 주를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1년을 보내고 그렇게 2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럭저럭 잘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전쟁을 겪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였는지 깨닫게 되고, 제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들, 전쟁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저만 해도 그들의 아픔을 그렇게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서 살아보니까, 똑같이 그들하고 먹고 자고 그 고통을 느껴보니까 그들이 저를 가족으로 여겨주는 거죠. 선교 대단한 거 아니더라고요. 그저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있고 들어주고 먹여주고 같이 예배하면 그들이 마음을 열더라고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인간적인 그런 고집보다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보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은 뭐 거기 몇 명 모여요, 교회 몇 개 건축했어요,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그들을 위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10명이 다 가서 주님을 만나고 병고침을 받고, 병고침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도 얻으면 좋겠지만 한 명만 남는 그 현실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 9이 있습니다. 그 9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서 집사람하고 열심히 가서 그들을 먹일 것이고 그들을 위로할 것이고, 그리고 그 불안한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할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는데 스터디 카페였습니다. 스터디 카페였고, 그리고 문화 사역을 합니다. 와서도 계속 음식을 주문하고 한복을 또 예약하고 또 돌아갈 것들을 잘 준비하면서 또
저희 자녀들, 특히 이제 첫째 자녀는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현대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저희 자녀 아이는 뭐 본인이 노력도 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우크라이나 사역만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재정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저 아이가 열심히 노력도 했지만 우크라이나에 살았던 그 모든 스토리를 미국의 대학교와 그 환경에서 아이의 그 노력을 인정해 주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고, 또 다음에 취업도 된 상태라 다음 달 7월 셋째 주부터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저희 잘 먹고 잘 살라고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람들 계속해서 먹이고 도우라고 그렇게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가 자녀에게 신경 쓰면 우크라이나 사역 소홀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저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들으셨다면, 또 뉴스에서 지면에서 우크라이나를 들으셨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저기 힘들겠구나. 근데 우리는 전쟁을 직접 겪진 않았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대부분 알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현대 전쟁은 생각보다 참혹합니다. 그 피를 보고 그 소리를 듣고 그 고통 가운데 있고, 무엇보다도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터전이 폭격에 사라진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부자들은 여전히 부자고요. 가난한 사람은 더 고통받는 것이 전쟁이더라고요. 그럴 때 누가 그들을 도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것은 재정으로 도울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기도가 먼저 선행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처럼 여러분 기도할 때 이스라엘도 기도하시지만 우크라이나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고요. 제 20년 동안의 선교의 결과물 중에 제가 뭐 멋있게 한 말이 아니라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욕심은 채워주시지 않지만 사역하기 위한 필요는 반드시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설교 듣고 성도님들이 또 헌금 모아주셨는데 제가 다 쓰지 않고 다 우크라이나 성도들 나누고, 그곳에 고통받고 있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 방치되어 있는 시골의 노인들, 장애인들, 그리고 최근에는 군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부모와 특별히 이런 자녀도 있습니다. 아빠, 엄마, 새아빠, 3명이 다 군대에 다 징집이 됐어요. 새아빠도 네 새아빠도, 엄마도 네 오빠도 네 오빠는 갔는데 죽었어요. 너무 태연하게 얘기해. 3년 5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죽은 사람도 그들은 예전엔 슬픔이었는데 이제는 과거로 돌아갔을 정도로 그들 스스로도 이 전쟁에 지쳐 있습니다. 열심히 잘 먹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저는 죄 빼고는 다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와 집사람은 잘 먹이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들과 예배하면서 기쁨을 20년 동안 전했는데, 이제 전쟁 동안에 할 일들이 더 많이 보이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아까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집사람하고 제가 생각합니다. 막 음식을 만들면서 이 전쟁에 이게 뭐지? 힘듭니다.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그들이 그 음식을 먹고 행복해할 때 한국어로 너무 맛있어요 막 이런 말하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근데 다음날 되면 또 힘들어요. 그리고 잠 못 자면 또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웃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20년 동안 선교하면서 선교사라고 그렇게 막 뻐기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정도면 됐지 않나라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어려울 때 힘이 돼주고,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선교사가 하는 일인데, 그것을 했더니 그들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도 나오기도 시작했고, 저를 이단으로 여겼던 사람들도 저 사람이 이단은 아니고, 많은 오해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마음을 열고 전쟁 가운데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켰던 저 가족을 주시하기 시작했고, 관심을 보이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그 땅에서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도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남 목사님, 남 사모님 얼마나 그 땅 가보고 싶을까요? 그 땅에 가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7월 3일, 30일까지 외교부에서 허가를 받은 상태고 또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상황이 연장도 필요 없고, 부다페스트나 바르샤바를 통해서 또 육로로 국경을 건너서 또 그렇게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지 않고 언젠간 비행기가 떠서 우크라이나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해림교회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얀마가 그렇고 이스라엘이 그렇고요, 이란이 그렇고 가자 지구가 그렇고 팔레스타인이 그렇고 수단이 그렇고요, 얼마나 많은 곳에 뉴스에 나오지 않는 내전과 전쟁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쟁 소식만 들리고요, 비행기 소리만 들리고요, 사이렌만 들립니다. 제가 관심은 그거거든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관심은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구원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잘 준비해서 이제 온 지 4일밖에 안 됐더라고요. 한 40일 된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4일 동안 먹은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아직 소화도 안 될 정도로 잘 먹었는데 잘 먹이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아까 저 어떤 분이,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로민지 주셨는데 살이 좀 빠지셨는데 옆에서 찔려서 혼났습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인사하는데, 전쟁 끝나면 좀 살이 빠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체력이 있어야 잘 먹입니다. 제가 마르면 되겠습니까? 좀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푸틴도 트럼프도 젤렌스키도 인간의 계획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인간의 계획을 이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떠나서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떠남은 슬픔이지만 이제는 선교사의 운명처럼, 숙명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나도 떠나야지가 아니라 나머지 9명을 찾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필요한 것이 고쳐지고 해결될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그 날까지 그 땅을 열심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